우리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욥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난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의도적으로 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욥은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욥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욥처럼 반드시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잘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오래 참음이 열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또 다른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서도 이 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욥처럼 인내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단순히 인내에 대해서만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이 어떠한지 너희가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 42장에서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고백할 때 여전히 욥은 재 가운데 있고 티끌 가운데 앉아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그가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욥의 인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또 견디는 주체는 바로 욥이지만 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움은 짙을수록, 어두움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밤처럼 찾아오는 그 고난, 어둡게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마지막 42장의 말씀에서 욥이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은 단순히 그냥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 뛰어넘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해할 때 단순히 그냥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되고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시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 42장은 여전히 이 욥에 대해서 자신의 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회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또 자신에 대한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4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이해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을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어리석은 존재였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는데 마치 내가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면 열릴수록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비가 오고 그치고 또 그것이 마르고 다시 비가 오고 그러한 반복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의
크고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도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그것을 찾아오고 또 해결함 받고 또 찾아오고 또 나아지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2절과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 문제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단순히 우리가 인내하면서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또 성경 말씀을 보면 막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로 너무나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말에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계획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신앙, 그 욥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더 크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계획까지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바로 습관적으로 듣고 또 따라가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서는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욥, 또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욥이 지금 4절에서 하나님,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듣고 있던, 자신이 듣고 이해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러한 시기가 바로 어릴 때이기 때문에 저는 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늘 강단을 통해서 들었고, 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는 신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이 욥처럼 듣고만 멈추는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더 깊이 친밀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욥은 그저 듣기만 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바라보는 친밀한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그 전에 들었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네 글자로 하면 인과 응보의 신앙. 하나님께서 잘하면 복을 주시고 또 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욥은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세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친구이지만 너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사탄의 그러한 계획, 정말로 악한 그러한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이 욥의 신앙을 귀로 듣기만 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이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일찍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옳다, 욥 너가 한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인, 우리가 아는 대로 갑절의 축복, 예전보다 더 갑절이나 되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욥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비록 전에 받았던 그 상처, 자신의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나가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는 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복을 좀 주셔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냥 우리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친밀한 그러한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의 신앙,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가운데 앉아 있고 여전히 죄와 티끌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정말로 그렇게 피가 철철 나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의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바로 자신의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욥도 자신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이 고난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회개는 무엇이 다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욥이 지금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 자신도 자신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감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받아주신, 친히 감당해 주신 그 고난으로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소망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